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9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진을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따라 전심으로 주를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로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본문에서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행실을 지키며 고결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9절에서 말하는 청년이라는 단어는 그냥 젊은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세상에 덜 오염된 순결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장차 어떻게 그 인생 여정이 순결하고 바르게 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딱 정확하게 나오죠. 말씀을 따라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교훈을 따라가는 거며 교훈을 따라가는 것은 그 교훈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계명으로부터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 성경에서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주의 계명에서 나로 방황치 말게 하시기를 강하게 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할 때 그 삶의 전 영역이 요동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는 것은 정이 떨어질 때 떠나죠. 관심이 없을 때 떠납니다.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 앞에 가까이 서면 자기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고 거울 앞에서 멀어지면 희미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의 삶과 우리 삶의 가치가 흐릿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떠난다라는 의미를 비극과 불행으로 간주해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떠나는 것, 이게 바로 비극과 불행이죠. 떠나지 않고 함께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축복이며 은총으로 보는 거예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 때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사람은 딱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11절 말씀도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번역됐는데 원문을 보면 누군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숨겼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이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지 않도록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겼나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은 우리 마음속의 보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이 되려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천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데 나의 삶에서 실천이 안 되고 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 좋은 거죠. 내 손과 발을 통해서도 실천되고 있다. 그러는 순간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은 내 마음속에 있는 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죠.
그래서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결국은 죄를 짓고 말았던 거예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타락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계명으로부터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북경사역을 보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난주에 27기 학생들이 졸업했어요. 오늘 단기반 학생들이 또 입학을 했어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상황은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시가 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흐름을 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을 굳이 자랑하지 않고 그것으로 비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보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이 하나하나 쌓이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을 즐거워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기분 좋은 게 뭐예요? 돈이 많이 생기는 거죠. 돈이 많이 생기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재물이 생기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모든 믿는 자가 그 삶을 거룩하고 고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물질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부터 저 150편까지 전체 첫 번째 기록된 시편부터 맨 마지막에 기록된 시편까지의 연대를 보면 1000년이에요. 1000년. 1000년의 지혜가 뭡니까? 시편 1편에 다 나오죠. 복 있는 자는 오 너 복 있는 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최고의 기쁨을 삼는 자. 그 사람이 인생 끝날까지 고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요. 여기 묵상하며라는 말은 읽고 낭송할 때마다 더 깊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마음에 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며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 이거 믿음입니다. 그냥 덜렁덜렁 건성건성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지켜나가야 된다. 오래도록 간직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10절 말씀 보면 전심으로 주를 찾으라 말하는데요. 이 전심이라는 것은 전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이러면 내가 내 마음과 생각으로 골똘하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전심이라는 것은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감각과 호흡과 생각을 통해서 주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어디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와 중심을 잃지 않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복음적인 영향력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주를 따르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12절 13절 보면 찬송하며 선포하라고 말해요. 찬송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을 내 마음속에 보물이라고 삼고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때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 음악학에서는 이 찬양을 송영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경배와 찬양을 받으소서라는 골자를 가지고 있는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를 이렇게 보면 앞에 보면 송영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송영곡. 송영곡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보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경배와 영광을 받으소서라는 골자의 노래가
송영곡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송영은 인생을 선하고 거룩하게 인도하는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깨달을 때만 나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교훈과 판단을 내 입술로 낭송하고 찬양하고 반복함으로써 자기 마음속에 더 깊이 각인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낮예배 때 6장 찬양 불렀잖아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원무궁토록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그냥 골자예요. 골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송영곡을 찬양하게 됩니다. 천국에 가서 오늘 집을 나서 기전 기도했나 이런 찬양 없어요. 천국에는. 그런 찬양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노래한 노래지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찬양이 되는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송영곡들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조회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기회가 되면 교회 예배 음악학에 대한 내용을 설교 강의로도 좀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스킬이 생기죠.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찬양 인도하는 걸 이렇게 보면 기본적인 예배 음악학에 대한 교육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의 교회들을 많이 봐요. 연주, 인도, 코멘트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면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송영의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송영의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기분으로 노래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송영의 하나님을 알면 찬양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오염이 덜 된 상태로 일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선명한 삶으로 살려면 찬양의 선포에 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밀하게 조각해 가시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은 어느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데 잘 되면 그 프로그램을 상품화합니다. 그래서 책도 만들고 뭐 지도자 과정, 뭐 일반 성도 과정 이래가지고 책도 만들고 막 팔아먹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명품 진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명품 진품으로서의 인생은 아주 바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뜻과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고 무한한 가치가 창출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전심으로 도와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때 양방향 소통이 수동태와 능동태로 나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킬 때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전심으로 주를 찾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